오늘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세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는 까닭은 우리의 귀가 아둔함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하면 왜 잔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을 지혜롭게 내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끝없이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듣고 제 뜻대로 고집대로 가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제 감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책은 아마도 지금 보면은 그 성전 경비대 내지는 성전 호위병, 성전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의 총감독이니까 우두머리였던 셈이죠.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산당에서 왕과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예언하는 걸 들었어요. 또 성전 뜰에 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시체가 산더미를 이룰 것이다. 시체를 수습할 길도 없을 것이다. 나라가 그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성전 경비병 입장이나 성전 책임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을 뿐 아니라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보통 사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구속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를 때렸고 또 여호와 성전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일단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힐 때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춘향전 보면 춘향이가 이렇게 갇혀서 목에 뭐 칼에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하나 씌워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성전 출입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이 구속 사실을 알길 뿐만 아니라 망신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자를 그렇게 목에 칼을 씌워서 이렇게 세워 놓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또 하루 만에 또 이게 또 마음이 편치 않았든지 석방을 해요. 3절입니다. 시작.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언자가 구속됐다고 말을 바꾸고 풀어준다고 말을 바꾸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형편이건 저런 형편이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변함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들은 중에서 제가 듣고 나서 속으로 흐뭇해했던 말이, 아니 목사님 6년 전에 하던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본인은 좀 억울한 듯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속으로 그럼 같은 얘기를 해야지 나 다른 얘기를 하란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매일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소리 아닙니다. 근데 참 은혜로우면 그게 다른 소리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 이 얘기를 매일 들으러는 여러분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흘 들으면 못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얘기지만 날마다 새롭게 듣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이 새로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같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이 원양 어선을 타고 남빙양을 가는데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바람, 파도, 갈매기, 석양 하나 똑같아요. 그러나 내 눈이 새로움에 젖어 있으면 날마다 그 광경이 새롭습니다.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새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신앙에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파도가 그 하루 종일 밀려오는데 하나도 파도가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뭇잎을 멀리서 보면 똑같다 보면 나뭇잎을 하나하나 들으면 수많은 나뭇잎이 단 하나도 같은 나뭇잎이 없습니다. 구름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구름이 단 한 번도 같은 형태가 없지 않습니까? 인류 70억이 누가 같습니까? 쌍둥이도 들여다보면 다르잖아요. 우리나 모르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단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새로움의 맛을 정말 만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은 새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새로움. 그래서 아침에 같은 날을 보통 뭐 이게 열정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도 회사 가야 되나? 또 월요병을 앓잖아요. 월요일이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참 누워 있을 수가 없대요. 새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열정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렇게 일군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월급에 맞추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이 흥분이 되고 하고 있는 일이 기뻐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예배 달려오는 게 그냥 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들뜨기를 원합니다. 연애할 때는 맨날 새 여자 같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게 좀 바뀌긴 하죠. 그긴 한데 이제 바스훌이 이제 예레미야를 가뒀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예레미야가 바스훌 이름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마골미사빕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이름 이게 히브리어는 이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스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어에서 온 걸로 되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파시 스후르라는 이게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파시는 이게 비옥함이라는 뜻이고 스후르라는 말은 주위에 둘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가 좋은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바스훌이라는 거는 파시 스후르라는 거는 넌 사방을 비옥하게 하고 사방을 윤택하게 하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들을 이름을 지어놨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마고르 미사빕이라는 거는 마고르는 두려움이라는 뜻이고 미사빕이라는 거는 이건 사방에 또 이것도 퍼뜨리라는 뜻이에요. 사방에 주위에 사면에. 이 사람이 주위를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진데 이게 이제 사방에 두려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방에 두려움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레미야를 구속하고 권력을 행사해서 두려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두렵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예언입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마골미사빕이라 하라고 그랬다. 이 마골미사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사방에 두려움을 끼치는 하나님, 사방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뜻으로 이게 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골미사빕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왜 마골미사빕이 됩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사람에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런 모습으로 일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끼치게 되는 까닭은 결과적으로 예언자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골미사빕이라는 이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마골미사빕 이 바스훌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도 이 길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예언자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안 돌이키잖아요. 들어야 될 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귀를 막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 왜 안 바뀝니까? 정말 질기게 안 변하는 게 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보는데 진짜 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근데 또 이게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데 안 변해요. 정말 태도 하나 안 변합니다. 차라리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점점 한데 태도가 빗나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안 듣습니다. 듣는 채 하는 거죠. 여러분 들으면 변합니다. 안 들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화가 나면 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하나님 꼭 그러십니다.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안 변하니까. 하래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가라면 안 가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그러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있다 이 말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인격이 성숙하다 이 말은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소리가 지나간 흔적이에요. 그래서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냐입니다. 교육이란 뭐냐면은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 이거예요. 교육받는다는 건 남의 말을 많이 듣는 걸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 교육받았다는 건 남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앉아있어도 안 듣습니다. 귀를 딴 데 두고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뚫고 지나간 흔적들이 남지를 않아요. 그걸 우리는 뭐 속이에 대고 경일기다.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린다. 그런 어른들이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경청하는 태도는 칭찬하면 누가 경청 안 하겠어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됩니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죠. 근데 오늘 설교는 그게 뭡니까? 본질에 벗어난 설교를 왜 하십니까? 이런 얘기 나도 들으면 이게 벌써 마음이 이게 안 좋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은 얘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 귀에 거슬리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성숙이란 말이에요. 어른스럽다라는 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을 줄 안다 그 뜻입니다. 근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안 듣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단 말이에요. 참 이게 저는 답답합니다. 마음에 안 듣는 소리를 안 듣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두 개예요. 극으로 가거나 극자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극우나 극자나 똑같습니다.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 안 듣고 고집스러운 사람, 고집스러워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점점 폭력적이 된다는데 여러분들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 들어요.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 들을 줄 아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국격이란 위정자들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정자가 있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게 국가의 격을 결정해요.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언론의 소리를 쓴소리를 안 하거나 안 들으면은 나라 꼴이 우스워져요. 제일 안 되는 데가 북한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언론이 있어요? 중국이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네이버도 또 차단했다며.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 자기 코드에 맞는 얘기는 듣고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옆에 쓰지만은 듣기 싫은 소리 해주는 걸 옆에 안 둔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무슨 위정자도 그렇고 하다못해 못난 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해주는 걸 듣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숙이란 뭐냐?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경청하고 자기를 고칠 줄 아는 것, 태도를 고칠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생각 바꿔라. 돈 벌고 차 바꾸고 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 돼요. 그러면 네가 가진 거 팔아다가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럼 그렇게 가면 그게 성숙하는 길이에요. 아이고 하나님도 제 입장 돼 보세요. 하나님 애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성경을 백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죠. 교회 맨날 댕겨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경청한다는 건 말을 순종한다는 뜻이고
말을 순종한다는 건 이미 마음의 태도가 결정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맨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 잘못 가면 보수 꼴통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바꿀 마음이 없고 늘 고집스러운 태도를 가지면서 세상이 잘못됐다고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폭넓은 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좀 듣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하고 밥 좀 먹고, 우리는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하고 밥 먹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밥도 먹지 않잖아요. 오늘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마고르 미사빕이 되는 까닭,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늘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쓴소리를. 쓴소리 해주는 사람은 두 종류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옳지 않기 때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쓴소리 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하고도 같이 살아야 돼. 이 지구상에 우리만 살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완전히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사방에 쓴소리를 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들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갖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달라진 태도가 너무 사람이 이게 너그러워졌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되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논에 나오나요? 가장 선함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고 바다로 흘러가면 모든 것을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속이 좁아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 듣고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 듣고 이 싫은 소리 한 사람하고 눈길도 안 마주치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애들도 그러지 않는데. 그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런 신앙인들이 한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꼴통들이 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좀 코드가 안 맞아도 같이 좀 어울리고 말이죠. 술을 안 먹어도 좀 가서 술값도 내주고 말이지. 뭐 좀 차 좀 타면 좀 팁도 좀 더 주고 말이지. 이게 넉넉하게 살아야 무슨 뭐 그게 신앙이지. 하나님한테 헌금만 많이 하면 신앙인가요? 빚내서 헌금하는 사람 제정신도 아니지. 누가 하나님 빚내서 무슨 헌금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흥분할까 내가? 아유 참, 정말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은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품고 나는 어렵지만은 징징거리지 않고 남의 어려움 덜어줄 줄 알고. 다 어렵죠. 뭐 다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더 어렵다는 사람이 얘기 들어주고 내 기도할 게 많죠. 그러나 남의 기도 또 얘기 부탁하면 남의 기도 먼저 해주고,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고로 미사빕, 저 꼴은 안 돼야 되겠다. 이게 그 뜻이에요. 저런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타종교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보면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뭐가 없어가지고 늘 빈티를 내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얼굴은 윤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뭐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며. 그런 시를 외우지나 말든지. 뭐를 외워요?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복음이 전해질 까닭이 없죠. 하나님이 왜 전해지겠습니까? 손을 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신앙인들을 여러다 압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많아요. 티도 안 내요. 예수 믿으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말이죠. 누가 믿겠어요? 그냥 입이나 차라리 닫고 살지. 삶으로 전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메시지로 전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 문자 그만하고 뭐 말씀 보내는 거 그만하세요. 밥이나 차리를 한번 사세요. 요새 카톡 공해 아닙니까? 이거 그거 나도 못 살겠어요. 목사한테까지 자꾸 보내면 어떡해. 성경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차라리 그냥 만나서 위로의 말 한 번 하고 들어주고, 남의 말 들어주고, 넌 요새 뭐가 힘드니? 넌 뭐가 제일 어렵니? 그러면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세상이에요. 애들이 다 말할 데가 없어서 다 미쳐가는 세상 아닙니까? 애들 붙들고 앉아서 넌 뭐가 힘드니? 넌 요새 어떠니? 학교 친구가 널 괴롭히니?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지금 이게 지금 폭발 직전인데. 자, 5절 6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친구 잘 사귀 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좋지만, 좋은 친구면 괜찮지만 친구 따라다니다가 같이 망합니다. 타락하는 친구와 떨어지는 칼은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 누구 말을 자주 듣느냐, 그게 뭐 우리 생각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친구죠. 그분한테 정말 좋은 친구 되셔서, 사실 그분 33살밖에 더 되십니까? 그죠? 친구 할 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셔서 정말 친구 삼아서 잘 지내고, 그 친구한테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다른 친구들한테 흘려보내죠. 저는 여러분들이 끝없이 흘려보낼 수 있대. 우리가 받지 않고는 못 흘려보냅니다. 날마다 우리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금방 탈진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탈진하고, 우리가 짜증이 나고, 우리가 박박 긁어주다가는 우리도 병나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루 종일 살면 다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롭게 채우는 이런 아름다운 일상, 그렇지만 하루도 같지 않은 범상한 그런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날마다 저에게 새로움임을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 전혀 새로운 하루 살게 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새롭게 대하게 해 주옵소서. 익숙함으로 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대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이 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얼굴에 그냥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죽을 것만 같은 얼굴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헬조선입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나라를 이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해 주셨고, 이토록 아직까지도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 나라 임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죽지 않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길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주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함에 덧입어 그 선함에 이끌려 오늘도 선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선한 모습의 결국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나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실족하는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세우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바스훌과 같은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마골 미사빕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출발을 허락하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끝을 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